참 만화 방창을 그한 계절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인가 언젠가 아시안 게임 때 부산에서 제가 자학대회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인데 그때도 몸이 좋지 않아서 그 약속을 어겨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몸이 좋지 않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은 제가 이제 여기서 거주하는 절에 사니까 이제 부득이하니 참여를 해야 되겠지요. 아까 신부님 말씀은 대단히 제가 감명 깊게 경청을 했습니다. 신부님은 한국인이 아니신데도 한국말도 우리 못지않게 아주 발음도 좋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 양반이 얼마나 국제적인 그러한 포교라든가 인류의 공동 관심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은 정말만치 위대한 영향을 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대단히 참 제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참 그야말로 다원적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특히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분열 상황을 우리가 면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때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데 있어서는 이른바 이론적인 세계관, 이론적인 인생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개인의 사회라든가, 또는 가족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종교적인 문제나, 국제관의 문제나, 어느 사회에서나 이론적인 인생관,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 자체가 바로 이론주의입니다. 이른바 불교에서 말하는 신불중생 삼무차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나 부처나 또는 대자연계나 모두가 다 이것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떠한 철인이나 종교인도 역시 그런 모든 것이 오직 하나의 진리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자고로 도본무이라. 도라는 것은 이른바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본래 둘이 아니고 또 진리를 깨달은 분이 성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진리를 깨달은 성인은 수만이 없단 말입니다. 가사 이니 도덕을 말씀하신 공자라든가 또는 모양과 또는 가명을 떠난 노자라든가 또는 불교의 서가모니를 위시해서 예수님이라든가 또는 이슬람교의 그러한 교조인 그런 알라라든가 저는 모든 것이 절대로 둘이 아닌
둘이 아닌 하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이 그때그때 바른 판단을 못하고 바른 깨달음을 못 하니까 성자가 되시면 다시 말 것도 없이 하나의 진리 그대로 하나 딱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이제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나누고 해가지고서 분열을 스스로 자초한단 말이에요. 서기 기원전 540년 전에 이제 이른바 맨시초에 이론론 철학자의 이른바 이제 처음에 오르는 분이 파르메니데스,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입니다.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는 서기전 540년 전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 인간이 아는 것 가운데서 오직 이성을 통해서 그 포착되는 진리만이 존재하고, 우리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되는 모든 것은 그때는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랬단 말이죠. 이러한 말씀은 비단 그 파르메니데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이제 플라톤이 이른바 이데아,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 플라톤도 역시 오직 그 이데아만 진실인 것이고, 우리 중생이 느끼는 그런 감각세계, 이런 것은 사실은 그림자 갖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육체도 역시 물질이고, 대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모두가 이제 존재하는 물질뿐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그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환상에 불과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의를 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현상의 이것은 주관적인 문제나 객관적인 문제나 모두가 사실상 이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를 대체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유의법 몽환 포용이다. 우리 중생이 지각하는 이 존재, 이것은 모두가 다 꿈이나 헛되기나 그림자와 물거품 같다는 것. 꿈 같고 물거품 같다는 것은 사실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나도 존재하고 너도 존재하고 다 존재하는 것인데, 존재가 아니면 그러면 무엇이란 말입니다. 불교인들도 그렇고 불교인 아닌 분들도 불교를 이해할 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 존재의 문제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존재는 그 조건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다. 불교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재행무산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재행무산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그때 순간 찰나찰나에 그대로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어느 것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고 있는 것은 공간적으로 어느 공간을 지금 점유하고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범무하라. 우리의 눈으로 있는 것까지 보이는 것은 우리 중생의 그런 감각의 속임수로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 바로 투철하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존재는 다 험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유의법, 현상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문제는 주관, 객관을 다 몰아서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기에 이제 불교에서 말씀한 몽환포이다. 꿈이요, 헛개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교를 그 체계적으로 가장 대성소성을 다 망라해서 체계를 확립을 했다는 화엄경도리를 봅시다. 화엄경도리는 신불주생 시삼무차별이다. 우리 마음과 또는 중생과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생각할 때는 자연계 모두를 다 거기에 포섭합니다. 우리 마음과 또는 자연계 모두와 또는 부처와 이 셋이 절대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가 더 높다든가 무엇이 낮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마음이나 부처나 이 자연계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천지는 모두가 다 부처님뿐이고 또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때는 이 천지 우주는 모두가 하나님뿐이고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 성화하는 결국은 이제 알라가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진리가 하나인데 진리를 깨달은 분이 이른바 이제 이슬람 선인, 또 기독교 선인, 불교 선인, 선인들은 진리를 깨달은 분인데 그분들은 말씀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 중생이 깨닫지 못해서 한편만 보니까 이제 신비를 하고 분별을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서로 그 분열되고 그 국제관이라든가 저때 이라크 그런 그야말로 참 아주 비극적인 그런 전쟁이라든가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이 잘못 생각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슬람도 기독교도 불교도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일 뿐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른바 우주 생명입니다. 이런 도리를 그다음 불교에서만 말하고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 공자나 로자나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두가 다. 철학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파르메니데스를 유세해서 플라톤이라든가 그 플라톤에 대해서는 그 에마슨 같은 콩코드의 이제 현자라고 에마슨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아주 10년 동시에 이제 위대한 참 교인인데 에마슨 같은 분도 서양 역사는 모두가 플라톤이 각기에 불과하다. 플라톤이 주석에 불과하다. 이럴 정도로 플라톤은 서양 철학 모두에 대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그런 비유 가운데서 태양과 동굴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초린이나 위대한 분들은 태양같이 허이 조금도 막힘이 없는 그런 원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중생들이 감각적인 지식으로 보니까 마치 그것은 동굴에서 모든 것을 다 감각적으로 보는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있어서 성각자나 초인들이나 성자가 하는 것은 그 동굴에서 감각적인 것만 옳다고 고집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분들을 결국은 그야말로 타일리고 일깨워서 그 태양 같은 그런 밝은 참다운 성자의 지혜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초등의 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그 이론적인 세계관, 우리 이제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어느 것에 막히고 어느 것은 좀 소통이 돼도 어느 것에 막혀놓으면 안심민명이 못 됩니다. 우리가 하루길을 간다 하더라도 길에 대해서나 길의 출로나 목적지에 대해서 훤히 알아야 이제 마음이 편안할 것인데,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회의적인 의심이 있다든가 그러면 항시 마음이 불안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우리가 다른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우선 불교인들은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불중생 시산무차별이라, 우리 마음과 부처와 이 자연계가 절대로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처는 홀썩 높고 우리 중생의 마음은 차마 밑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겠지요. 이 세상에는 밑에고 아래고가 없습니다. 천주 우주가 오직 우주 생명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인식론적으로 먼저 이론적인 세계관, 이걸 딱 먼저 이제 해결해 놓고서 그 다음 문제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의 진리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우리가 수행할 때도 꼭 그 순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해석을 해자, 풀해자. 풀해자 깨달으러 오자 그래서 이제 해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 인식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론적인 세계관을 먼저 확립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걸로 해서 우리의 깨달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실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른바 불교적인 수로로 말하면은 정오라, 증명을 경자 깨달로자 정오가 되어야 그래야 이른바 진리 당체와 우리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처음에 생각한 분들은 그렇게 되는 것은 수행자나 할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할 것인가. 하나 사실은 그 진리와 하나가 되는 그 길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복스럽게 하는 그런 최선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진리라는 것은 그것은 행복이라든가 또는 무슨 재미라든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한 걸음 진리에 다가서면 다가선만치 우리 몸도 마음도 홀썩 가볍고 또는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아주 그야말로 참 최상의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이제 불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상락아정이라. 상은 항상 장자. 벌써 우리가 진리에 가까워지면은 우리 생명이 죽음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양이 없는 것은 본래 생사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는 원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그 본체가 바로 불생불멸한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지 않고 영원한 존재란 말입니다. 또 그 마음이란 것은 영원적인 모든 그런 복락이나 행복이나 그런 그야말로 인간의 환희나
그 행복의 모든 축복된 것이 그 가운데 다 들어있는 하나의 만덕 보좌이라는 겁니다. 불교를 한말로 말하면은 마음 심자 마루종자 신교입니다. 마음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마음을 과소평가합니다. 과소평가하나 예수도 마음 깨달은 분이고 공자도 마음 깨달은 분이고 마음에 드는 마음 깨달은 분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깨달으면 어떤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음을 깨달으면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푸켓에 오다가 보면은 마음을 열면은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이런 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땄는가 불교에서 땄는가 어디 땄는가는 몰라도 상당히 그 좋은 말을 다 표로 내세웠구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면은 우리 마음은 지금 우리 중생 마음은 열망이 못 됩니다. 비마우게 바가미에 그렇게 아주 폐쇄되고 그냥 옹졸한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참다운 지나가입니다. 참 진짜 나왔자 지나가 아니라 거짓 가짜 나왔자 거짓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런 먼저 우선은 이론적인 세계관을 위해서 모든 존재가 본래 둘이 아니라는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식의 바른 인식을 딱 놓고서 이미 그랬으면은 그 다음 문제는 오직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냥 존재론적으로 우리 존재가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 과거 전생부터 해서 전해온 업장이 우리한테 딱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장이 많은 사람은 업장이 놓여야, 업장이 녹아나야 그래야 이제 본래적인 참담 차기가 거기에서 발휘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바꾼단 말입니다. 자신의 혁신을 시키려면은 그냥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을 기해야 바꿔진단 말입니다. 음식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남녀 이성 간에도 함부로 접촉하면 안 되고, 자고로 도인들 치고서 금욕을 떠난 도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이슬람을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꼭 금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그 사탄과 싸웠던 그것. 그리고 마음의 뜻에서 헬라산에서 3년 동안 명상한 하던 그것 말입니다. 그 다음님께서 보리소아에서 6년 고행하던 그러한 수련,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그 진리라는 것은 거기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꼭 우리 존재가 바꾸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고 자기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해요 다음에 우리가 인신연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라는 해요 다음에는 정오기 위해서 진리를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 진리와 이른바 신비적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 증오를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가 다 꼭 우리가 해요 위해서 증오를 해야 할 것을 현대인들이 특히 현대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우선 자기를 위해서나 어떤 것을 위해서나 꼭 증오하는 진리의 당체를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이제 바로 구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